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024년 이번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이런 경건 서적들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읽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쁘게 사는 거 세상의 일도 추구하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너무 바쁘게 살다가 이 모든 것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이걸 잊어버리면 그러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 근래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 정말 이사야서 5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중합니다. 53장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고 또 자기가 이룬 그런 사역으로 인해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래서 메시아의 세대, 메시아의 씨가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시아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이런 그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 이런 걸 이루셨는데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54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54장에는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 되는 그런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 다음에 55장, 그 다음에 56장 8절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6장 9절 이후부터 59장 21절까지는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의한 자들, 여러 종류의 이제 불의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그 불의한 자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런 자들이 어떠한 심판을 겪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5장 우리가 이제 말씀 13절을 이제 살펴봤는데 가서 보니까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런 그 초청의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면서 11절 가서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 이걸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룬다.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을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유효하다.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56장 12절에 나와 있는 아주 귀중한 또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특별히 이제 3절에서 이제 8절에는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8절은 앞부분은 유대인들에 대한 거고 뒷부분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주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다 이루긴 이제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
의라고 하는 건 옳은 거거든요. 이것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으니까 판단의 공의, 재판을 할 때 공의롭게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행해야 된다. 자, 이러면서 2절에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 이것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곧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손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판단의 공의 그 다음에 정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 패망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헛되이 경배하고 이러면서 특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안식일 지키는 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는 안식일, 이게 이제 토요일을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의도는 좋지만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적이다.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영원한 표적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대한 그런 명령이 이렇게 8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그네까지도 일을 하면 안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이제 18절에 아주 안식일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니에요.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표적이 뭐냐?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주변에는 이교도들이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민족은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선민이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표적으로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무슨 일인지 하면 그 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해도 되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무슨 일인지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교회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퍼피추얼,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영원토록 있을 표적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토록 있을 표적이에요.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한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 무궁토록 줬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느헤미야 9장 13절 14절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에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다가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에 하루를 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옳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식일에서 끌어와서 그래서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 6일 동안 첫째, 둘째 해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24시간의 하루를 사용해서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걸 다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날 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이때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가서 뭔 날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태, 처음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이방인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 그걸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3절은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은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분리하셨다 하지 말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자가 생겼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자가 생겼다. 자,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명령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개종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87편 가서 보면 유대인들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살던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명령이 떨어져서 유대인 개종자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특별히 그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역사가 이제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 개종자가 된 사람, 이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따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고자는 영어로 유닉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유닉, 이 고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된 이 단어는 남자로서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자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아예 생식기를 거세해서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 옛날에 이 궁궐에서 살던 이와 같은 그 환관들, 이런 거 이제 영어로 유닉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19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유닉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로 이제 성경에 이 유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이 돼요. 생식기에 남자로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는 이 생식기를 거세를 한 그런 사람, 넷이, 진짜 넷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이런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회중의 집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 가운데 하나, 그게 바로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고자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3절, 4절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고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타국인 이방인들도 은혜를 입는 그런 때가 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가서 보니까 또한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지키지 아니하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는 모든 자. 그래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와 같은 그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의 이런 집회 회중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거 인식하고 그분만을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이와 같은 때가 생긴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은 앞뒤 문맥을 또 가서 보면 아마 천년왕국에서 가능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도가 이 천년왕국의 때 이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은 천년왕국의 성전, 이것이 이제 다시 지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오고 여러 가지 희생 제도가 이제 나오는 거, 그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바로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이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 온 세상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집은 모든 백성들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 이제 희생제도 이거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속죄가 다 끝났는데 왜 희생제도가 다시 부활이 되냐? 성경이 부활이 된다고 하니까 우린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다만, 또다시 속죄, 단번 속죄로 모든 게 끝났으니까 또다시 속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속죄, 그거를 기념하는 거다. 기념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그 다음 19절 이런 데 가면 심지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그런 이방인들도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안식일도 지키고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절기, 특별히 장막절을 지키는 그런 일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7절은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런 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은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우리 기존 성경의 이제 표현에 따르면 내 집은 만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백성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집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절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그에게 모인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그들 다시 모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분이다.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온 세상에 쫓겨났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모아서 그래서 메시아의 천년왕국,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모으시는 그런 분이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그에게 모인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을 그에게 모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이 쫓겨난 자들도 모으고 여기 그는 앞뒤 문맥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아니면 또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도 좋은데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니면 메시아에게 모인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모은다는 거예요. 여기 앞뒤 문맥상 다른 사람은 이방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천년왕국 시대에도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친히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 이 이스라엘 백성,
여기 말고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다 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예수님에 속한 이 교회, 여기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것만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그런 모든 사람, 그러면 다 한 우리에 들어가고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고 56장 9절에서 이제 12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메시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9장까지는 이런 악한 자들의 여러 종류 부류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이들이 당하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56장 9절에서 그 57장 1절, 2절까지는 이스라엘 그 국가, 유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 그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악한 자들이다. 그 이후에 57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57장 14절에서부터 21절에는 교만한 자들, 58장은 전체가 다 위선을 행하는 위선자들, 그 다음에 59장에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이런 자들, 이 모든 자들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아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악한 자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들은 심지어 짐승의 밥이 된다. 이런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56장 9절 같은 경우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와라. 누구를 삼키러 오냐? 이런 악한 자들을 삼키러 오라고 하나님이 초청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 국가의 패망의 원인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30에서 31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 14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그 당시 유다가 패망할 때 그 당시 왕 아니면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었나. 이들로 인해서 이게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그리고 갈팡질팡 하니까 또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들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동일한 그런 범죄에 거기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백성은 지도자를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해야 그래야 국가가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설 수 있다. 10절 가서 보니까 그의 파수꾼, 그는 이스라엘, 유다를 얘기하는데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다. 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든 아니면 종교 지도자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목사들은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워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제사장, 서기관, 율법 박사, 그 다음에 또 치리자로서 왕이 있고, 그렇죠? 여러 종류의 이런 그 통치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눈이 멀었다 그래요. 눈이 멀었다. 그래서 눈이 멀었고,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을 수가 없다. 자, 이게 참 아주 적나라한 그런 표현이에요. 눈이 멀었고, 여러분, 파수꾼은 이렇게 성벽 위에 올라가서 저 먼 곳을 내다보고 외부의 적이 이제 침투하는지 이거 보고 그리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눈이 멀었으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지해요.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일에 무지해요. 또 말을 해서 말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한다. 일은 안 하고 해야 할 그런 일들 하지 않고 잠자고 눕기를 좋아한다. 게으른 그런 자들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국가의 지도자 또 이런 교회의 지도자 이런 사람은 파수꾼이다. 에스겔서 3장 17에서 21절, 33장 1절에서 11절 깨어있다가 경고를 해야 된 이런 사람인데
양들을 지키는 목자다. 11절. 참으로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개들이요, 깨달을 수 없는 목자다. 양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목자인데, 그런데 이들이 다 자기 길을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그 다음에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집사, 이런 분들이 자기의 이익을 교회에 와서 추구하면 그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항상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나의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은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여러 사람들의 부족하지만 이런 모든 재능들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 거기에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야지,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번창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12절에 너희는 오라, 초대하는 거예요. 본인들만 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 것 같고 더욱더 풍성하리라. 오늘도 술 많이 퍼먹고 내일도 더 많이 퍼먹고 이렇게 이제 해서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대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국가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 교회나 그 국가는 반드시 패망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0장 18절에서 38절에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텐데 너희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28절.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목사의 교회, 아니면 성도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사서 이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이건 항상 그런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에 그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지켜서 악한 자들이 이 교회를 멸하지 못하게, 국가를 멸하지 못하게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메시아가 대신 속죄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고 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이 시대에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초청합니다. 이 9절 말씀 여기 반주 주석에 가서 봤더니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온 세상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은 그 기원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평등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사람들의 모든 민족을 한 피에서 만들어, 그래서 흑인, 백인, 황인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한 피에서 만들어 온 땅에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위치에 있다. 모든 민족은 도덕적 성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이 모든 거 다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구원에 관해서는 모든 민족, 그렇죠? 모든 민족들, 그 모든 민족들의 모든 사람을 위해 동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동일한 천국이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영원하고 가장 복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복음의 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초청하시는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복음 선포 사역에 매진을 해야 된다. 이로써 넓은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동일한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 가운데,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지위가 낮거나 아니면 너무 무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나 대언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동일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저 황인이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널리 많이 알려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멸망의 이런 시기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사야 당시에 또 포로 생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또 돌아왔는데, 또 극심한 종교 분리자들이, 주의자들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박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질책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열성을 내는데, 근데 위선을 행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말 그대로 가장 지저분한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독사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퍼붓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면, 그러면 사람의 말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해요. 그래서 목사를 추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주의 종이다 뭐 이래갖고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목사를 추종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그런 많은 일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종교에 심취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걸 깨닫지 못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 종교 행위 이런 거 버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가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해야 된다. 목사를 높이고 교단을 높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그런 논쟁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주여 하고 그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러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